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생명의 빵을 먹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며 매일매일 성실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교만한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적 맹인과 같은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계획을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더 잘 깨달아 정말 그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3월 3일 금요일 주말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61번째 이야기,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가 되지 않으려면 마지막 시간이죠. 흔들리지 않는 제자 되기, 흔들리지 않는 제자 되기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과 동일한 본문 13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가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기 위하여, 정말 교회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면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되지 않는다. 그런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지도자라 칭해질수록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기 이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자기 위치를 알라는 거죠.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없고 보냄받은 자, 사도를 이야기하죠. 보냄받은 자가 아무리 대단하고 뛰어나도 보낸 자보다 클 수는 없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배신을 먼저 미리 알고 계셨듯이 예수님도 그 제자들 중 가룟 유다죠. 배신자가 나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I am 여호와, 내가 그인 줄 알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사실 이제 우리가 61번째 이야기,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교회에 핍박이 임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그 핍박 앞에서 단호하게, 그렇죠? 단호하게 맞서고 막 순교를 불사하고, 그렇죠? 막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참 뼈아픈 이야기지만
그 지도자들부터 배교하고 떠나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조선 후기 때 천주교가 특히 흥선대원군, 그쵸?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핍박을 받고 죽은 사람들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조선시대니까 그 천주교 공동체의 리더들은 다 남자였겠죠, 당연히. 그리고 거기서 대다수의 죽은 사람들은 그런데 대부분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지위가 훨씬 더 낮으니까 남자들이 리드를 하고 거기서 지도자가 되고 하는 것들이 당연했겠죠. 여자들이 남자들을 따랐을 터인데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은 당연히 남자들이었을 텐데 그런데 이처럼 대부분 죽은 사람들은 여자들이었다. 또 한국 전쟁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핍박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사, 장로들은 오히려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또 그 앞에서 배교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아무 직분도 없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순교를 불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1세기 그 초대 교회 당시에도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벌써부터 이렇게 배교하고 타락하는 종교 지도자의 어떤 변질,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렇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많은 핍박을 당했는데 그때 그 교회 가운데 지도자라고 여겨졌던 사람들, 그 교회의 어떤 리더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오히려 배교를 하고 변질이 되고 배신을 하고 도망을 가고,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일반 성도들이 그 핍박을 고스란히 다 이렇게 감내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비록 너희들을 지도하는 그 지도자가 배신하고 배교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에고 에이미,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즉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그러한 이처럼 그 낮은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그렇죠? 가르쳐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광은 이처럼 낮은 자들에 의해서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런 문제는 교회가 꼭 어떤 강력한 박해와 핍박, 그런 핍박을 고통을 당하던 시기에만 딱히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폭력이나 어떤 위협에 의한 박해뿐만 아니라 탐욕, 회유 뭐 이런 것을 통해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동일한 세상의 공격을 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풍족하고 잘 살게 된 남한에 있는 이 교회와 또 너무나 어렵고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불사해야 할 정도로 종교의 자유조차 없는 저 북한의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디가 더 핍박이 심합니까?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아무런 핍박도 폭력도 없는 이런 시대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꼭 어떤 폭력이나 핍박만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아니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하고 강력한 공격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배가 부르기 때문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일어난다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교회가 부유해지고
오히려 이 박해가 사라지면 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또 사탄에게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 딱히 목사라고 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또 뭐 중직자라고 해서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뿌리 있는 뭐 후손이라고 해서 그것이 예외가 될 것이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네,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우리의 영적 교만과 이 영적 맹인의 상태가 무너지지 않으면, 박살나지 않으면 결코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자, 넘어지지 않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흔들리지 마라. 시험에 들지 마라. 오히려 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때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 라고 요한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대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 또 뭐 아주 훌륭한 리더,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보실 때는 골마서 썩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도려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교회의 성도, 신앙의 선배, 야, 내가 옛날에 학생에 있을 때 저 선배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저 친구 정말 그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참 신앙생활 잘했던 것 같은데 어쩌다 야 세상에 얘가 이렇게 될 줄이야. 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요한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의미 두지 말고 그것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 배웠죠. 네 할 일 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해야 될 내 경건에 힘쓰고 내가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고 내가 영적으로 인정해야 될 것 인정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를 반드시 오늘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알면 새겨야 돼요. 그렇죠? 알고 깨닫고 순종할 때, 그렇죠? 내가 이것을 알고 순종할 때 이 복이 있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아느냐 모르느냐, 그렇죠? 유명한 목회자나 큰 교회의 중직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가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종의 위치에 서서 누구든지 간에 종의 위치에 서서 낮은 자로서 섬기는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보다 부유해지고 예수님보다 높아지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종의 마음을 가진 자를 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는 높일 줄 알아야 돼요.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또한 그렇게 선택되고 쓰임받은 사람은 반대로 그렇게 될수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는 계속 낮은 자리로 찾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교회가 자꾸 자기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올려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더욱더 열심히 겸손히 예수님의 종처럼, 예수님처럼 종의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찾아가게 되어 있죠. 진정한 제자라면. 바로 그렇게 될 때, 그렇죠?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죄송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또 섬기는 자는 종으로서의 자세를 취할 때, 또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알아보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줄 때, 그렇죠? 최소한 이런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교회 문턱을 밟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적어도 세상의 썩은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냄새를 그들이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물론 이 전도의 개념 또한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냥 등록 카드 써내는 게 전도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쵸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알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까지 가는 것, 제자의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게 전도죠. 그런데 적어도 그렇게 전도를 하려면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세상의 썩은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냄새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이것이 머릿속에 전혀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배워도 정작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지금 가르쳐 주셨는지 그것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솔직히 그렇죠? 그것이 오늘 내 삶을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님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나도 제자도 아니죠. 이스라엘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사람, 주님처럼 낮은 자리를 기꺼이 찾아갈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들을 오히려 교회는 높이려고 노력하고, 그들은 또 교회에 의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자꾸 더 낮은 자리, 더 겸손한 자리, 그런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교회에서 벌어질 때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한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한 지체로서, 제자로서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며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높아질수록, 인정받을수록 섬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잘 깨닫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러한 고민과 묵상과 또 깊은 깨달음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삶에 세상의 썩은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의 냄새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